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억만 가지 말씀을 깨달아도 심령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현하게 되면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심령의 태양을 철저히 깨트려서 옥토로 일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태양을 철저히 깨트려서 옥토로 일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입만 무성할 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토양이 고운 옷과 같이 일궈지지 않게 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리 밭이 많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령의 밭이 옥토로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깨달은 말씀만큼 속사람의 신령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깨트려야 할까요? 첫째는 영적 전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의 심령의 태양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일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세력과 영적 전쟁에 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여져야 한다. 내 심령 속에 내가 존재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내 심령 속에 누가 존재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로, 깨달은 은혜로, 감동받은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뒹굴었던 그 은혜로 철저히 나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달은 말씀이 비로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내가 감동받은 그 은혜가 내게 영적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와 지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43장을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라는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과 방법과 수고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질 때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이 저주의 안반들이 철저히 깨트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내가 감동받고 눈물 흘린 그 말씀들이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의 심령, 악한 마귀가 일평생을 끊임없이 점령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유린했던 그 죄악된 저주의 습들이 온전히 제거될 때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거가 되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내 심령 자체가 변화가 이루지 않게 되면 억만 가지 받은 은혜로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심령의 토양이 일궈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강팍함이 그 심령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지지 않게 되면 일평생 우리를 점령하고 유린했던 사단의 모든 저주의 속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제거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평생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 속이 온전히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거된 심령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는 한 그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지는 저주의 장애물들은 절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철저히 깨뜨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 심령이 깨뜨려져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깨뜨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받은 바 깨달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깨뜨리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의 심령 속에 사단의 저주의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스파이가 내 안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스파이가 내 안에 숨어있는 한 절대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숨어있게 되면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장애물들, 이 저주의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나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또 누가뜨리고 또 누가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씻음받아야만 내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만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내 심령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일평생 은혜 받고 다 돌아다녔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떤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사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덮여진 그 내 심령을 걷어내버리면 내 심령 속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죄악된 저주의 실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마치 이 거친 황무지 위에, 거친 산 위에, 들판 위에 흰 눈이 내리면 하얗게 덮여졌으니까 마치 은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눈이 녹아져 버리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나듯이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전하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전할 그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어져요? 그 심령의 죄악된 저주성이 다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그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일궈져서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 심령 자체가 조금도 깨지지 않은 심령, 여전히 사단의 저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20년 동안 끊임없이 목표를 하면서 증거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령의 토양이 일궈진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라면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러 가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날마다 은혜 받고 돌아다녀요. 근데 왜 목마를까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저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목이 컬컬하고 내 심령이 컬컬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왔더니 컬컬한 내 심령이 해결되었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능력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혼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에요.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해도.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매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세상 전이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내 심령의 죄악을 씻어내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심령에서 날마다 성령에서 덮여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심령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왜? 저와 똑같은 줄만 알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에 모든 사람이 올인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왜? 내가 깨달은 것만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감동으로 살아보니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 감동을, 그 눈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수록 만들어주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뒤집어지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혼적인 영역 속에서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날마다 일평생 온 세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은혜만 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심령 자체는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덮여진, 은혜로 덮여진 삶을 일평생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심령의 뚜껑은 조금도 열리지 않고 물 위에 떠있는 병들처럼 둥둥둥 떠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온전하게 잠기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의 병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은혜의 생수의 물이 가득 채워져야 그 병이 물속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절대 그런 삶이 아니죠. 제가 이 수많은 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살펴본 것은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왜 그러냐? 그 실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저와 똑같은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영적인 영역을 따라, 그 영적인 과정을 따라 영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꺾어버리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깨트린 줄 알았어요. 내가 안 깨지고 내가 안 꺾여지고 내가 안 꺾여지면은, 깨트려지고 내가 안 꺾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또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며 저와 함께 목회되던 모든 분들의 영적인 실체를 살피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모든 분들,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심령의 토양을 깨뜨리는 것을 조금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주기자기를 씨름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3년 동안을 붙잡고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을 붙잡고 씨름을 해. 근데 그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깨지질 않아. 왜 그래요? 깨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 것은 아는데 심령이 깨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생소하게 들리고 그 영역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진보를. 응?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심령의 토양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는 옥토처럼 심령의 밭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뜨려져서 촛물처럼 녹아질 때만이, 그 심령의 토양이 고운 옥으로 일궈질 때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밭은 끊임없이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다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거기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수많은 소욕들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내가 깨달은 말씀만큼, 내가 받은 감동만큼 철저히 내 자신의 심령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밭이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구운 흙이 되기까지, 옥토같이 변화될 때까지 그 수많은 영적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을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까지 내 심령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제거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심령의 토양이 영적으로 온전히 일구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마다 찍어서 제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찍어 제버리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는 영적인 기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내 심령의 토양을 일궈야 돼요.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의 삶을 살아요.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속사람의 심령에서는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않게 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실제는 과연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저절로 좌우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데 올인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만 전하는데 올인하고 있을까요? 심령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 기쁨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에 대해서 일구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지 않고 그건 겉핥기로만 증거할 뿐이죠. 오직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속사람이 깨지는 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진 자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만 받고 일평생을 그런 삶을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죄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깨져야 능력인 거예요. 부서져야 능력인 거예요. 무너져야 능력인 거예요. 내 심령의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내 심령 자체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무너져야 해요. 무너져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해요. 내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사단의 저주에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억만가지 말씀을 깨닫고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받을 감동을 다 받고 돌아다녀도 심령의 토양을 일구지 않게 되면 사단의 저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심령의 토양을 일구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역사를 이뤄나가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의 심령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몸을 썩어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인으로 양육시키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고 있다면 한국교회 조형들은 절대 심령의 토양이 일구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은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령의 토양을 일고 깨뜨리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사탄의 모든 조류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걸 제거하기까지 몸부림치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만가지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억만가지를 깨닫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있지만 오직 한 가지로 압축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와 구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죠. 이론으로만 알고 있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만 하죠.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억만가지를 말하고 천번번도 말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소자 하나, 내게 지극히 잘못한 소자 하나의 잘못을 용서를 못해요. 그 문제를 통과시키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송사리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사리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철저하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망이 다 사라지겠죠. 죄악된 망들이 촘촘촘촘히 가로막히고 사방으로 가로막히고 얽히고 일평생 얽히고 매였던 그 죄악된 저의 마음이 다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고래도 지나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는데 목숨을 걸고 올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심령 속에 숨겨있는 사단의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삶의 환경과 과정과 시간의 분초를 따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내가 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안에 장애물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드러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금전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거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성령으로 조명해달라고.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주여, 내 심령의 모든 죄악된 조주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악된 조주 속에 내 안에 숨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내 영이 실체를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식과 나의 존재의 영역 속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조직이 쓰이기 있다면 철저히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철저하게 다 제거시켜 주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면은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론과 지교로 세상에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뭐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저주 소욕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뜨리지 않게 되면 그 소욕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죄악된 저주 성품이, 죄악된 기질이, 죄악된 아치과 고치과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또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줘요. 내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그 내가 죽은 만큼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죽지 않은 것만큼 드러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안 드러나죠.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섬세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내 심령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그 깨뜨리는 영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의식 하나의 점점의 영역 속에 처음에는 땅을 팔 때 겉을 팔고 파면 팔수록 깊은 곳에 또 숨겨지는 것을, 그 장애물들을 걸러내듯이 파면 팔수록 그 장애물들이, 그 안반들이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걸 파내고 걸러내고 파내고 걸러내는데, 깊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또 다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속에 깊은, 우리의 심령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의 전원 속에 숨겨지는 그 죄악된 저주에 수욕된 기질, 죄악된 모든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런 삶을 철저하게 내 심령이 온전히 가로아파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깨트려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부서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녹아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씻겨지기까지, 이 과정을 죽기 살기로 끝장을 보듯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제 얘기가 못 알아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여기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나를 깨뜨리고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독교의 모든 영적인 해답의 기가 되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깨뜨려져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저절로 내 심령 속에 깨지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하게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을, 이 저주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고 내 안에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 숨겨있지 않을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까지,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기까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느껴지기까지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지고 모든 저주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천국이 저것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이 철저하게 제거될 때,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각박한 심령이 깨뜨려질 때,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철저하게 다 제거가 되어질 때, 그리고 사단의 그 어떤 소욕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까지 온전히 씻겨지고 제거될 때까지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비로소 내 심령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 힘으로 싸울까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의지로 그것을 이뤄나가지 않아요. 뻗ting기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모든 걸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까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내 심령의 성품은 뭐예요?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야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6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온 세상 전체에 있는 은혜는 다 받고 돌아다녀도 내 심령의 평을 이루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은 여전히 완악하고 깜빡한 죄악된 성품이고 악한 마귀의 저주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내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원수가 너희를 먹이는 사람이 되고 목말라면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목말라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그 심령 자체의 장애물들이 철저하게 제거된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일으신 그 놀라운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영적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에 지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선으로.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안에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안에 죄악된 저주 속에 조금도 누구만큼도 숨어있지 않는 사람, 내 심령이 영적 죄악된 장애물이 철저하게 제거된 사람, 내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일궈진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내 안에 걸리질 않아서 그래요. 내 심령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해도 그것이 내 안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사단의 저주가 있게 되면 다 걸리죠. 사단의 저주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그런 저주가 다 제거되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는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쳐도 그것 때문에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에 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일궈지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도 나도 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20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500명이 모이는 교회든 50명이 모이는 교회든 5명이 모이는 교회든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주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야단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진짜니 가짜니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들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런 말씀대로 전형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헤아리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삶은 가르치지 못하고 주구장창 말씀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내 심령이 철저하게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모든 조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그 토양이 옥토처럼 온전히 이루어질 때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긴 더 이상 사단의 장애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오직 성령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심령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강도의 구레로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사단의 저주의 소액인, 사단의 저주의 성품인 죽이고 멸망시고 파괴해지는 성품이 그 심령 속에 여전히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천국이 저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깨뜨려서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운흑이 될 때까지, 옥토의 심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 속에 일평생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상처의 모든 아픔들 다 씻어내고 모든 것을 치유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을 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